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느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리얼 성경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정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절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 누가 먹을 것을 줘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또 그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또 마음의 태도가 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성도님들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지금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또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며 증가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의 증거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말씀 사역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두 가지의 사역,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사역을 충성되이 선행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끝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여러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러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보고 들은 이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따라 예수님 앞으로 왔다라고 본문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 앞뒤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러한 사역을 행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그런 후에 이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신 곳에 날이 저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당면한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은 이 많은 무리들이 유할 것과 먹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이들을 먹이며 무엇으로 이들을 재울 것인가? 정말 적지 않은 인원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남자만 한 5천 명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 거기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적지 않은 그 수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한 함께 하나님께서 병 고침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그들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과 같은 그 동일한 문제를 마음에 품고 계셨을까? 과연 이들이 어디서 위할 것이며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자,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아마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질문이 너희들의 그 염려로 말미암아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가 그러한 질문의 시작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시죠. 그러면서 다 이방인들이 이러한 것을 구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라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He knows you need all those things.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대처하실 것을 알고 계셨겠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도 알고 계셨고 또한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그 무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그 마음에 계획하고 계셨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자,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러한 염려와 이러한 걱정의 시작은 바로 그들 가운데에 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염려로 인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에 걱정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는 성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그리고 걱정에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순간 사로잡힌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냐고 보이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2절 그 부분에 보시면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우리가 있는 여기는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빈들이라 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지금 그 제자들이 그 많은 분들과 함께 있는 곳이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빈들 맞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빈들 가운데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들같이 보여지는 곳에도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이 여정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이 빈들이요. 또한 혼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성님들, 광야의 길을요, 혼자 걸어갈 때는 그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길을 아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이는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빈들,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한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여정, 이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 그리고 매 순간 살아가면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바로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바로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이 지금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많은 것을 보고 들었으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증거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지금같이 말씀의 풍요로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왜 불안합니까? 왜 점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까? 전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빈들 가운데,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 정말 그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 내려놓지 못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의 확신이 그 마음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가 빈들이라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이죠.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명령에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손에 쥐어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의 점심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져다가 이것을 가지고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한 것 같이 이것을 가지고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를 먹이겠다고 그것을 가져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그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주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한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주님 제가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 내 인생의 빈들에 살아가는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서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자, 주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께 받아다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먹고 다 배가 불렀더라.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더하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곱하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무리 그것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빈들과 같은 그 인생을 곱하셔서 우리에게 그 인생을 돌려주시는데 그 돌려받은 인생은 이제 나 혼자만이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와 더불어 다른 이들을 함께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도님 지금 그 광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다가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은 그걸 가져다가 무리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무리들에게 주었을 때 이제 그들은 빈손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빈손을 누구에게 다시 보여드립니까? 바로 예수님께 그 빈손을 드릴 때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빈손을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감의 기쁨입니다. 바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중요한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세상 이치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연적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세상이 아닌 세상의 순리, 세상의 어떠한 흐름에 우리가 묶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오지 않으면 그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가 다들 사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 제자들이 그런 비용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 비용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간다면 항상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요. 항상 우리는 염려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자, 나의 그 빈손을 주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그 빈손을 채우시더라. 매번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왜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죠.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선행하기 위하여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한 그 길을 주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우리가 순종하고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아멘 하고 그러한 명을 받아들였다면 이미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빈손을 채우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시 돌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빈 인생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나뿐만이 아닌 함께 우리가 거하는 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상선들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매 순간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절대 빈손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눔을 인해 빈손에 나의 손이 비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빈손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항상 체험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말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방황도 하고 혼돈 가운데도 있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들리는 소식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채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그 빈들에 서 계신 하나님 보시면 돼요.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귀한 복이 우리 모든 손들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치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천국 백성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와 확실하게 구별된 자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 삶은 인생의 빈손입니다.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하셨을 때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빈손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빈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손과 빈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으로 채우셔서 이제 우리만 누릴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복된 삶을 누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바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라는 시그널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빈손에 함께 계신 빈들에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채우심 또 그것을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는 참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